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저희가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11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 위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부자와 노동자에 대해서 언급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의 구절만 저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보신 이유는 뒤쪽에 하반절의 구절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을 바탕으로 13절 이하 오늘의 본문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요.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돈을 벌면 재산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통장의 숫자가 점점 쌓이고 이제 숫자가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0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 나가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장의 숫자가 바뀌고 잔고가 바뀌고 뭐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라 그래서 그 이상의 혹시 뭐 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자체로는요 숫자가 바뀌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쓸 때 의미가 있죠. 사용할 때. 이 커다랗게 점점 쌓여가는 숫자, 이 쌓여가는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만이 비로소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이 그냥 쌓여가면 쌓여가는 걸수록 그것을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성경의 말처럼 그냥 말 그대로 돈은 쌓여만 갈 뿐입니다. 스스로는 정체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해져서 돈을 모으면 마치 행복을 얻을 것처럼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스스로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모으고 쌓으는데 오로지 모으고 채우고 쌓아두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언젠가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줄도 모르고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오로지 모으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녀를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감사하게도 그 옆에서 와이프가 출산하는 모습을 다가 3명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3남매를 기르고 있는데 이 3남매 중 그 누구도 그 어떤 아이도 손에서 뭘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님 나라로 언젠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게 될 때 손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가장 큰 거물께서 거물이라 불렀던 거부라고 부르셨던 그분께서 타계하셨습니다. 누구죠?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자산에 대해서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18조 가량 된다라고 하죠. 추정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뭐 세금만 10조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라는 엄청난 회사를 남기고 이제 본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여전히 삼성은 유효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을 타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희 회장 정도라면 손에 뭔가를 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옆에서 본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건희 회장 역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대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1원조차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남긴 재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누가 이것을 차지하게 될까?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수십조나 되는 재산조차, 그것을 가진 그 소유주조차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인생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자동차, 옷, 쌓여가는 통장, 돈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것 개념조차 잘못된 것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이거 제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 이것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5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몇 억짜리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빌려서 잠깐 지금 입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모든 것이 빌려 쓰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빌려 쓴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인생은 불행으로 출발하게 되고 불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허탄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에는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을 할 때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모하고 목숨 걸고 모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에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확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와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 유효했다라면요. 이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던가, 차라리 잠을 자던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지나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만약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그 가치들로 줄을 쫙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면 이미 세상의 수많은 거부들,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건희 회장 역시 그 앞쪽에서 정말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영생을 얻는구나. 돈을 많이 벌면 이 땅을 지나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돈을 쫓아갈 것입니다. 왜요? 돈이 영생을 준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봤다시피 땅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시 2단계로 지금 격상한다고 하고 있죠. 나라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 부동산이라던가 경제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오늘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오늘이지만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부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이후에, 인생 이후의 상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태에서 발가벗고 태어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진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다시 한번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혼탁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이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 허탄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영화부터 장년부까지 모두가 교회에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땅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집들 차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빌려 쓰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높고 낮음에 대해서 스스로 비참해하거나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